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다 같이 모여서 얼굴 보면서 기도와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는데 미랄 2월달 원래를 이렇게 인터넷으로 또 온라인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슬픈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루빨리 모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찬양으로 먼저 나가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시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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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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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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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르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미랄 선교회 2021년 첫 원래회 묵도로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 하신 후 안상훈 부회장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춥고 힘들었던 긴 겨울이 지나고 꽃샘추위가 있음에도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 계절에 주님은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2월 미랄 공동체 원래로 모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기에 그 은혜로 저희들은 죄에서 구원받아 힘들고 어려운 때에 이김을 주셨음에도 저희들은 코로나19를 탓하며 세상을 탓하며 믿음과 신앙생활이 무기력함으로 빠지지는 않았는지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사 영원 구원을 위하여
복음과 늘 가까이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다메섹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듯이 저희들도 세상에 나가 살 때 성령 하나님을 만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미랄 공동체 2월 첫 원래의 날입니다. 첫 사역진 마치사랑교회를 섬겨주신 회장님과 담당 부차장님, 교회 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섬길 농어촌 미자립교회들이 교회의 성장과 세상의 빛이 되어 예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미랄 공동체를 맡아주신 한정훈 목사님 늘 건강 지켜주셔서 강건함 주시고, 다르며 높음이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경혜 회장님께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부족함 없이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미랄 공동체 임원님들과 회원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셔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여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회원님들 되게 하시고, 이 해를 마무리할 때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저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원래의 시작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이곳에 함께해 주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는 성경 말씀은 이사야 55장 6절에서 11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036면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목사님의 다르며 높음이니라 라는 은혜의 말씀 선포하신 후 중보기도 하시고 축복기도 해주심으로 일부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네, 6월 원래회를 온라인 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상황이 만만치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기에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들을 대처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2월까지는 당분간은 우리가 모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양지하시고, 이렇게라도 또 생방송으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오늘 또 찬양 드리니 기쁘고 또 소수지만 함께 할 수 있음에 또 감사하고, 또 온라인 상호 여러분 이렇게 연결되어 있음에 감사하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6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우리가 여기 보면은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라고 돼 있죠.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하나님은 늘 만날 수 있는 거 아닌가, 늘 가까이 계신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여기는 지금 만날 수 있을 때 만나라 그런 뜻이거든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제 he may be found, 그 다음에 he is near. 그러니까 그가 찾아질만 할 때, 그때 그를 찾으라. seek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그가 찾아질만 할 때 찾으라. 이 구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 중에 하나 떠오르지 않습니까? 너는 찾으라, 두드리라, 또 그리고 구하라라고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과,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가까이 계시고 당연히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께 왜 구하고 찾으라고 하시는 것일까? 그리고 여기에는 그것이 찾아질만 할 때 찾으라라고 하시는 것일까? 이 뜻이 무엇인가? 그걸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기차를 타는 것과 비슷하다, 비행기를 타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해외로 여행 갈 때 어떻게 합니까? 3시간 전에 도착해서 온갖 수속을 다 밟고 면세점을 통과해서 게이트까지 가서 한참 전에 가서 기다리죠. 비행기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갑니까? 이거 놓치면 끝이다. 이거 놓치면 비행기 티켓값 다 날아가고 그 여행지에 예약해 놓은 호텔 다 없어지고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낸 휴가 이 기간 다 없어지고 정말 끝장이라고 생각해서 절대 늦지 않으려고 가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최대한 빨리 가서 비행기 문 앞에 가서 기다립니다. 그거는 우리가 비행기를 타기 위한, 여행지에 가기 위한 열정, 그 다음에 우리의 의지가 반영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날 때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는 그냥 주일에 시간 돼서 1부 예배나 2부 예배 정해진 시간에 가서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오시겠지. 내가 가서 그냥 정해진 시간에 가면 되지. 좀 늦어도 되지. 문 닫히면은 지하실로 가면 되지. 본당에 문 자리 없으면은 내려가면 되지. 그것도 없으면 온라인으로 하면 되지. 그리고 내가 편할 때 만나면 되지. 시간 있을 때 예배 드리면 되지. 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혹시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가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비교해 보십시오. 비행기를 타고 여행지에 갈 때는 정말 세상이 끝장날 듯이 무조건 시간에 맞춰서 몇 시간 전에 가서 기다리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태도는 과연 그러한가?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만날 만한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찾으라고 하셨어요. 이 말은 비행기가 출발하기 전에 타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비행기가 저기 기다리고 있는 게 무조건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차가 계속해서 나를 기다려주는 게 아니에요. 기차는 시간이 되면 출발하고 비행기는 시간이 되면 문이 닫히고 떠나갑니다. 탈 수 있을 때 타라, 탈 수 있는 그 기간에 타라, 그 얘기가 지금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만날 만한 때에 만날 수 있고 언제든 만날 수 있는 게 아닌가? 여기 보세요. 가까이 있을 때 그를 부르라. 하나님이 멀리 있을 때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만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만날 수 있을 만한 때에 만나고 가까이 계실 때 찾으라. 이게 무슨 뜻인가? 자,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긴장감과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고 두드리라.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바꿔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저는 이렇게 적용해 보려고 해요. 감동이 왔을 때 헌신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헌신하라. 그렇게 조금 바꿔보고 싶습니다. 자, 감동이라는 거, 기회라는 거 매일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감동, 하나님을 향한 결단, 내가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봉사할 기회
잘 마음대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보세요. 코로나가 올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리 언제든지 봉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언제든 선교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언제든지 비자리교회 찾아가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뭐든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만날 수 없는 때가 왔어요. 가까이 갈 수 없을 때가 왔고, 단절의 시간이 왔어요. 이건 지금 비단 코로나지만 만약에 이게 죽음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뭔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다면, 내가 어떤 굉장히 큰 실패에 빠졌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못하게 되죠. 지금 우리 모두가 강제로 셧다운돼서 아무것도 못하게 됐지만, 이것이 선택의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되었겠냐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 흘러보내고 이제 하고 싶은데 떠나버렸어요. 비행기가 떠나버렸어요. 기차가 떠나버렸어요. 화면이 꺼져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제가 한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으셔서 너무 그 큰 금액을 노숙자들을 위해서 기부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분이 그럴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감동했어요. 아, 내가 전한 작은 말씀을 통해서 정말 어떤 분이 그렇게 감동을 받고 귀한 실천을 하실 수 있구나. 정말 말씀 전하는 것이, 사역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참 감사하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정말 존경하고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 깊이, 마음 깊이 인정하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인도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분을 볼 때마다 저는 이제 그 개인적으로 많이 관계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사역과 헌신을 보면서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생각도 많이 들고, 왜냐하면 그 제자들이 순교하기도 하고, 지금 인도는 핍박이 심하니까요. 그런 곳에서 가족을 버리고 혼자 가서 10년이 넘도록 그 척박한 곳에서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분을 볼 때마다 제가 너무 부끄럽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첫 번째 책을 내고 두 번째 책을 냈는데 그걸 보내오셨어요, 저한테. 그 감사의 마음으로 보내오셨는데 그걸 딱 피고 두 페이지를 읽는 순간 눈물이 왈칵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눈물이 나면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나도 내가 뭔가 표현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모아놓은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그거를 이제 보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분이 감동받고 노숙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다는 것처럼 저도 감동이 왔으니까 실천해야지. 근데 갑자기 보니까 계좌번호가 뭐였지 이게? 계좌번호 이거 내일 찾을까? 하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 안 돼. 감동이 왔을 때 해야 돼. 이거 내일 해야지 하는 순간 또 내일 되면 아유 이거 꼭 해야 돼. 혹은 좀 줄일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딱 감동은 그 액수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 타협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또 나 스스로를 설득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만나면 드리지 다음에 하지 에이 지금 바쁜데 그리고 기회는 많은데. 자, 그런 생각 계속 들까봐 제가 그냥 그 자리에서 찾아가지고 어떻게든 해가지고 바로 해버렸어요. 이게 바로 만날 만한 때에 만나라. 자,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만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만날 만할 때, 은혜 받을 만한 때, 감동 받았을 때, 봉사할 수 있을 때 하라. 실천은 가장 긴급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천은 미루면 안 돼요. 미루는 것은 실천을 우리가 하지 않겠다라는 결단과 마찬가지. 미루는 것은 안 하는 것입니다. 감동은 왔을 때 하는 것입니다. 기회는 왔을 때 하는 거예요.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는 목사님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이거 다 정리되면, 이런 거 다 복잡한 거 해결되면 그때 제가 주를 위해서 뭔가 하겠습니다. 자, 그런 거 안 됩니다. 그런 거 다 제껴놓고 하는 게 주를 위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르밧 과부가 이거 마지막 남은 요 기름병 하나에 밀가루 요거 조금 이걸로 떡을 붙여서 내가 이 아들과 먹고 굶어 죽겠다. 마지막 만찬이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근데 엘리야가 와서 이걸 달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마지막 만찬 내 아들이랑 먹어야 돼. 근데 그 눈치 없는 엘리야가 와가지고 정말 염치도 없죠. 그걸 달라고 그래요. 그걸 달라고. 근데 그걸 해서 줘요. 근데 그 과부가 이거 내가 주면 저 사람이 100배를 줄 거야. 이거 기대하고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에 나그네를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성경대로 실천한 거예요. 그게 엘리야가 아니라 굶어 죽어가는 어떤 노인이 왔어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 내가 어쨌든 내가 도울 수 있을 때 돕겠다는 게 그 사람의 결단이었거든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실천이에요. 왜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대라. 왼뺨을 맞은 거에 대해서 그거를 또 갚아서 계산해서 뭐 돌려주고 요만큼 받아내, 그게 아니에요. 오른뺨 대라는 거예요. 거기에 계산이 어디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맞으면 돌려대는 거예요. 계산이 없어요. 실천은 계산도 없고 연기도 없습니다. 그냥 즉시 하는 것입니다. 즉시 따지지 않고 앞뒤 좌우 재지 않고 그냥 갔다가 들이받는 게 바로 실천이에요. 그게 바로 실천이고, 이 이론과 그 다음에 추상적인 어떤 생각과 사상의 영역은 계속해서 고민하고 계속해서 고뇌하면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하지만, 실천은 무조건 직접적인 순종이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직접적인 순종. 자,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로 그것이에요. 만날만 할 때 찾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님이 두드리신단 말이에요. 지금도 두드리고 계세요. 어떤 식으로든 우리에게 그리고 찬스를 주고 계시다. 이걸 이제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그 다음에 다음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8절 보세요. 8절 보시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와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자,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우리와 다르다. 우리보다 높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주면 나 죽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 남은 가뭄 기간 동안에 떨어지지 않고 먹고 살 수 있게 됐죠.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십니다.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거 하면은 우리 망할 것 같은데요. 이거 하면은 내가 손해가 클 것 같은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신다. 그리고 너의 고민, 너의 걱정, 너의 미래에 대한 계획, 이렇게 해야만 뭔가 다 해결이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야만 내 자녀가 잘 될 것 같고, 이렇게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그걸 뛰어넘어서 놀라운, 여기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 놀라운 방법과 더 놀라운 길과 더 놀라운 해결책, 그걸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 상황을 믿어야 합니다. 제가 이걸 깊이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코로나 상황, 이거 좀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질질 끕니까?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왜 이걸 안 없애주십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게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수 있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너희들은 이게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 생각하지만 난 다르게 생각하는데 이걸 통해서 뭔가 다른 계획이 있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다는 모르지만, 그럼 그거에 맞춰서 우리는 그에 맞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뭔가 어떤 회복과 질적인 도약의 어떤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손 놓고 그냥 게으른 종이 주인이 이걸 맡겨놓고 그냥 떠나갔을 때 에이 귀찮아 하고 땅에다 파묻어 놓고
있던 것처럼 하지 않으려면 주인이 뭔가 맡기고 갔을 때 아무리 열악한 상황이어도 그걸 갖고 뭔가 해내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른 게으른 종의 생각으로는 저 악한 주인이 내가 이걸 손해 나면은 나에게 벌을 주겠지. 아무것도 안 해. 이게 내 생각이에요. 그러나 주인의 생각은 이 작은 것이라도 이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맡겼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어떤 열매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위기를 좋아하지도 않지만 또 위기를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위기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계기로 저에게 작용했던 경험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너무너무 힘들 때 역설적으로 늘 주님이 더 깊이 만나 주셨어요. 그렇게 따지면 위기라는 것은 우리한테 불평거리일 수 있지만 처음에는, 그러나 깊이 생각해보고 경험해보면 위기는 우리에게 큰 은혜의 시간일 수도 있다.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르게 보는 관점이거든요. 자, 위기의 때 우리가 불평할 수 있습니다. 불평. 그리고 부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교회가 욕을 먹고 너무너무 교회가 힘든 이 시기를 오히려 감사의 시기로, 그리고 불평이 아니라 기회의 시기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은, 제가 생각할 때 주님은 그걸 찾고 계신 것 같아요. 이 한국교회 전체를 딱 보면서 다 불평하고 힘들어하는 이 한국교회 속에서 어떤 교회, 어떤 사람이 주님, 이 기회가 저에게 너무 좋은 기회인데 한번 열심히 해서 이 기회에 한국교회 더 개혁하고 더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가겠습니다. 저에게 이 길을 맡겨주십시오 하는 사람 찾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파도라는 위기를 이걸 서핑보드를 타는 걸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서핑을 해본 적이 없어요. 파도 타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도 서핑을 하는 걸 보면 되게 즐겁게 봅니다. 근데 파도가 팍 칠 때 서퍼들이 그걸 파도를 기다리다가 자기가 마음에 드는 파도가 왔을 때는 그걸 딱 타고 이렇게 기록을 깨잖아요. 서퍼들의 입장에서는 파도가 너무 재밌는 도구고 큰 파도가 와야 좋아요. 그 사람들은 그게 기회예요. 근데 이제 낚싯배를 타거나 파도를 무서워하는 사람한테는 그게 위기죠. 같은 파도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그 가장 강하고 높은 파도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파도가 아주 질색한 사람이 있어요. 자, 그걸 어떻게 보느냐, 똑같은 파도인데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 내 관점이 맞습니까? 주님의 관점이 맞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선한 것을 주시겠습니까? 악한 것을 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에,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분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이것을 믿고 더 힘을 내어서 씨를 심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10절, 이게 참 저는 은혜가 돼요. 오늘도 눈이 왔잖아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보기에는 참 좋았죠. 근데 그 눈이 되돌아가지 않는다. 그리고 땅을 적셔서 소출을 나게 한다. 그러니까 이 눈이 어떤 사람한테는 치워야 되는 아주 귀찮은 도구고 차를 더럽히는 아주 귀찮은 건데, 이게 주님의 입장에서는 그냥 보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땅을 적셔서 열매들이 잘 자라게 한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온다. 목적 없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목적을 갖고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눈이 와서 이제 여기 이 성경책에 동그라미를 치시면 좋겠는데, 저기 소출, 싹, 종자, 양식.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종자를 주고 양식을 주고. 자, 눈과 비가 와서 이 수많은 이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것들을 주신다. 하나님은 어떤 것도 아무 의도 없이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이렇게 싹이 나고 종자가 생기고 양식을 얻게 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돼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조차도 반드시 양식으로 맺혀요. 그게 우리가 볼 때 이게 무슨 양식인가, 이게 무슨 나에게 주는 사랑의 그건가? 그러나 다 결국은 사랑의 열매가 돼요. 풍성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선한 것이기에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로 대갚아집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내가 보낸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헛되이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심는, 우리의 마음속에 심고 우리의 자녀에게 심고 우리의 가정에 심고 우리의 교회에 심고 공동체에 심고 우리가 섬기는 작은 미자립 교회들에 심는 그 말씀, 그 사랑, 그리고 작은 섬김, 그리고 작은 헌신, 그 봉사, 별거 아닐 수 있어요. 그 여름에 가서 흘리는 한 방울의 땀, 먼 길을 달려가서 소수의 인원이 가서 잠깐 예배 드리고 그 교회에 가서 현장에서 같이 그 목사님과 손잡고 기도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 절대로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눈과 비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심는 우리의 발걸음은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힘이 무엇입니까? 건물입니까?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능력입니까? 실력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힘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철저한 신념이에요.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어떻게든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하며 찬양하며 또 이렇게 원래로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볼 수는 없지만 각자의 계신 자리에서 정말 내가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만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보든 어떻게 보든 새벽마다 혹은 밤마다 시간마다 내가 섬기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섬김들에 동참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일에 동참할 때 우리 미랄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가 원하고 소망하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형통케 하시며 이 모든 시간들이, 이 모든 위기의 시간이 끝났을 때쯤 이렇게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이렇게 놀라운 어떤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시간을 허락하셨구나, 그것을 발견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 이 모든 고난의 시기가 놀라운 가장 인생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축복의 시간이었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그런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하면서 같이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 기도할 텐데요, 중보기도 할 텐데요. 먼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러니까 세 가지로 놓고 세 번 하겠습니다. 근데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마음의 감동 속에 있는 내용들 떠오르는 대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간절한 열망과 또 긴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헛된 방향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기를 간구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가 있습니다. 이 정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한 나라, 이 대한민국이 자유롭고 번영하며 참으로 형통하며 참으로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굳건히 선 복되고 아름다운 그러한 대한민국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며 현명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듣는 귀를 주시며 온 백성들을 하나 되게 하고 화합하게 하며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고자 결단할 수 있는 귀한 마음들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위정자들의 모든 정치를 통해서 하나님 이 나라가 바로 서고 모든 백성들이 함께 형통하는 놀라운 복된 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싸움과 또한 질투와 또한 복수와 그러한 모든 대결의 정치를 끝내고 오직 주님 모두가 형통하며 화평하는 번영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미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 떨어져 있지만 우리 온라인으로 지금 연결돼 있지만 서로가 옆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손에 손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축복해 준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공동체와 우리 또 임원단과 또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미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미랄로 부르시고 미랄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이곳 가운데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찬양하며 또 봉사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신 이 감동과 이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헛되이 보내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서로를 더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더 격려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더 기도하게 하시며 서로를 더 섬기고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서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정말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서 참으로 아름답도다. 참으로 형제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우리 모두에게 칭찬 듣고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듣는 복된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의 또 수술을 위해서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또 부모님이 있으면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수술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눈이 내렸는데 주님께서 그 현지에서 모든 수술 일정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완전히 회복되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공동체 회원들 한 분 한 분 건강 지켜주시고 또한 그 삶과 가정과 직장이 형통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미자립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지원하고 있는 교회들 이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드림교회, 살렘교회, 군서제일교회, 마치사랑교회, 함양교회, 그리고 노물반석교회, 소산교회, 함께하는 교회, 제품교회, 진기교회, 이 10개의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미랄이 섬기는 10개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10개의 교회들이 각자 주님 허락하신 그 처소에서 그 지역의 그 지방의 그 장소를 정말 주님이 허락하신 그 장소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며 목회하고 계신 귀한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사모님들, 그리고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시며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교회가 힘든 부분들이 많을 텐데 주님 그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과 하늘의 곳간에서 넘치는 양식들을 부어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도우심과 감사함으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주님께서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고 돕는 길들을 열어주시고 또 그 지역사회와 하나 되고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교회의 섬김을 통해서 지역사회가 복음화되고 온전히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6월 원래회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간구를 들어주시고 반드시 주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히며 주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를 형통케 하는 복된 역사가 끊이지 않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보다 높고 우리보다 다르며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뜻임을 믿기에 현재의 고난과 아픔의 터널이 길지만 주님의 말씀을 들고 신실하게 그 종자를 땅에 심으며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미랄 공동체 회원들 머리 위에와 우리가 섬기는 10개의 교회들
그리고 한국교회와 또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역보고 및 친교의 2부 시간 시작되겠습니다. 더 놀라운 목표를 가지시고 가까이 계신 주님을 만날 만한 때에 만난 미랄 공동체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월 3일 저희가 다녀온 마치사랑교회 방문 보고 담당 부장님 송지연 집사님 보고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치사랑교회 부장 송지연 집사입니다. 지난 2월 3일 있었던 마치사랑교회 방문 보고를 하겠습니다. 출발 전 한정훈 목사님의 기도와 권사님들의 배웅 속에 회장님, 차장님과 함께 마치사랑교회로 향하였습니다. 마치사랑교회는 충청남도 청양 칠갑산 산자락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예전에 방문하실 때는 굽이굽이 산길을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올해는 교회 앞까지 도로가 뚫려서 가는 길이 편안해졌습니다. 사진에 보시다시피 교회 예배당은 따스한 온기와 은혜가 느껴지는 아늑하고 예쁜 모습이었습니다. 사역하고 계시는 김태훈 목사님과 사모님은 스라의 5자녀와 다복한 가정을 이루고 계시고 아드님은 현재 필리핀 선교사로 사역 중이십니다. 목사님께서는 17년째 그곳에서 목회하고 계시고 교회의 현재 성도님은 7가정 15분이 출석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 주일 예배를 위하여 목사님께서 직접 운전하셔서 마을의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태우고 교회로 오신다 합니다. 방문하여 보니 걸어서는 다닐 수 없는 거리에 집들이 띄엄띄엄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도착하여 목사님께서 직접 사주신 점심 식사를 한 후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낙심치 않고 기도해야 함을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돌아가기 전 차 트렁크에 칠갑산 생수와 각종 약초들을 실어주시고 조심히 돌아가라고 하시며 떠나는 저희 차량에 손 흔들어 주시던 목사님과 사모님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직접 방문하여 보니 마치사랑교회를 향한 중보의 마음이 더 커짐에 감사드리고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김태욱 목사님의 사역을 통하여 많은 전도의 역사가 나타나길 교회에 나오시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시기 위하여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방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미랄 공동체를 은혜 가득한 말씀 주신 담당 목사님 한정훈 목사님과 선교 주실 분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일일이 한 분 한 분 소개 후 인사드려야 하지만 화면에서 뵙게 됨을 양해드립니다. 주를 섬기리
신입회원 주님께서 보내주시리라 믿습니다. 1, 2월 생신 축하 시간입니다. 총무님께 연락 주시면 친교부서 준비한 센스 넘치는 선물 주차장 경비실에 보관해 두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축복송 후 각자의 자리에서 해당 생일 가지신 분들은 손을 얹으시고 목사님의 축복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미랄 공동체 신입 회원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새로운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온 귀한 신입 회원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몸된 교회를 섬기는 복된 걸음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귐과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오직 주님께 큰 영광이 되고 우리 신입 회원들에게는 더욱더 큰 감동과 또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복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 2월 생일 맞으신 분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명과 소명을 깊이 깨달아 주님의 그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탄생이, 그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어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온 가족들과 온 친지들에게 또 지인들에게 축하받고 사랑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총무 김희성 권사님 광고와 미랄에 계시는 헌신을 다짐하는 예비 장로 후보자 소개까지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미랄 공동체 2월 원래의 서기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원래 온라인 예배 참석 인원은 60명이십니다. 이상으로 서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광고 안내하겠습니다. 귀한 말씀 전해주신 한정훈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영상으로 섬겨주신 찬양팀 서병석 장로님, 김철호 집사님, 전영진 권사님, 반주 최은래 권사님, 아이소망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3월 원래에는 3월 16일 오후 2시에 드립니다. 마치사랑교회 탐방을 2월 3일에 다녀오셨습니다. 출발 전 한정훈 목사님의 기도와 김정순 권사님의 사골고기, 또 성영재 중경회장님의 특헌, 김희성 총무의 특헌 배웅 받았고 충남 청양군까지 함께해 주신 이경혜 회장님과 담당 송지연 부장님, 김경렬 차장님의 귀한 발걸음에 감사드립니다. 탐방을 다녀오신 후 담당 부장님 송지연 집사님께서 감사한 마음으로 손소독제를 지원교회 모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 헌금을 해주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회계보고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2021년 미랄 공동체 1월, 2월 회계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PPT 영상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원회비 1,142만 원, 일반 특헌 316만 원, 총 수입 합계 1,458만 원, 지출 합계 764만 6,500원입니다. 이 중에 임원회비 24만 원 중에 12만 원은 부회계가 관리하며 위자립 교회 탐방 시 지출했습니다. 네, 분기별로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광고 드리겠습니다.
3월 3일 수요일 날 분서제일교회 탐방 예정입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경조사 기도 제목이나 또 긴급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회장님 이경혜 권사님과 총무 김희성 권사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원분 중 1월, 2월 생일자와 신입 회원분은 저희들이 준비한 작은 선물이 있습니다. 파우치, 핸드폰 거치대가 있으니 본당 앞 주차장 경비실에 맡겨놓은 선물을 찾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면에 보시면 선물의 사진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2021년 미랄 공동체 회원으로 섬겨주시는 장로 예비 후보자와 배우자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직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강종원, 조문주, 구교문, 이현주, 김환익, 임은아, 박명용, 이순, 박찬만, 이주행, 양성욱, 이승영, 여정구, 조숙현, 이경혜, 최우영, 이영민, 최지윤, 이우식, 장영진, 정형진, 이재연, 조경수, 황혜경, 지순덕, 김진유. 이상으로 예비 장로 후보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 미랄 공동체를 위해 함께해 주시는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 미랄 공동체는 미자립교회를 지원하며 여기에 모인 유튜브로 지금 시청하시고 계신 한 분 한 분이 빛과 소금이 되어 저희가 40주년이 됩니다. 부흥하고 풍성하고 은혜 넘치도록 기도하고 함께 힘 모아 주시리라 믿고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시고 3월 원래에는 얼굴을 뵙게 되기를 기대하며 기대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순절이 내일 시작되오니 주님의 십자가 묵상하시고 사랑의 열매로 눈과 비 온 후에도 주시는 주님을 생각하시며 경건과 절제의 시간으로 건강하시고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